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11장입니다. 18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힐난하여 가로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저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가로되 내가 요빠성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을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워 내 앞에까지 들이우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지 아니한 물건은 언제든지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대답하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 우거한 집 앞에 섰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0장 복습과 11장 본문으로 1절로 18절까지 상고하고 묵상합니다. 은혜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성령의 검이 되시는 말씀 깊은 것까지 통달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0장의 은혜가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군대의 백부장인데 경건해서 그의 온 집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세요 주세요 하는 먹고 사는 기복의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고넬료가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는 것은 말씀 안으로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합한 사람인 거예요. 하루는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고넬료야 부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고넬료가 두려워서 주여 무슨 일이니까
하고 주목하여 바라봐요.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그래요. 우리의 기도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이어야 합니다. 아마도 고넬료는 구약의 선진들의 예언과 예표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예언이, 그 예표가 늘 궁금하여 그때가 어느 때니까 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속건제로 드려지실 때에 씨를 받으려 함에 대하여 궁금하여 구하였을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의 기도도 그 기도이어야 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말씀의 의문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하라 초대하여서 이 말이죠. 그래서 경건한 사람을 하나 불러서 이 일을 다 고하고 종졸 가운데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그러니까 3명을 보내는 거죠. 이 일을 다 말하여 주고 고하고 이야기하고 욥바로 보내니라 그래요. 그래서 고넬료 가정에서 보낸 3사람이 베드로가 있는 곳에 다가올 즈음에 베드로도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는데 시간은 제6시더라 그래요. 그리고 배가 고파서 먹고자 하는데 베드로가 밥을 먹으려고 식사를 기다리고 앉아있는 사이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면서 그릇이 내려오는데 큰 보자기 같고 4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래요. 그런데 그 안에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을 베드로에게 보여주고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러셨단 말이죠. 짐승들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데, 우리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시는데 죄와 상관없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제가 죄에 대하여 요즘에 계속 말씀드려요. 죄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본질은 죄의 근본입니다. 본질이 악이라는 거예요. 악.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 영혼 없는 짐승과 같이 만드는 것이 죄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 귀신 그러면 이들은 다 죄악의 덩어리예요. 그들에게 의라고는 일도 없습니다. 사람은 에덴 동산에 지어질 때에 이 사람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나와 함께 사시고자 하시는 그 의중이신데 사람에게 영의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이나 권세를 일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의 세계가 사람을 주장하고 주관할 수는 있으나 사람이 영의 세계를 주관하고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마귀 귀신이 들어와도 그를 내어 쫓을 수 있는 능력이 일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마귀가 나를 주장하고 주관해도 그를 내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합하여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마귀의 소나기에서 비참한 영의 세계를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해요. 여기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그래요. 예. 짐승은 영혼이 없어서 땅 아래로 내려간다고 하십니다. 전도서에. 그러면 짐승은 영혼이 없다. 사람이 영혼 없는 짐승과 같다, 벌레와 같다, 공중의 새와 같다고 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마귀가 장악하고 나를 마귀가 주관하고 주장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리스도가 단번에 십자가에 들이신 바 되셨고 우리를 그 죄인된 몸에서 의인된 몸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쑥 임재하신다고요. 그러면 마귀는 어둠이기 때문에 생명의 빛 앞에 혼비백산하고 7길로 쫓겨갑니다. 7길로 쫓겨간다는 건 완전히 나간다는 뜻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왜 죄인이었는지, 이제는 어떻게 의인이 되었는지 확신하는 시간이 되셔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래요. 우리 믿음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것이 1도 없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 믿음이 높고 넓고 깊어서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자체가 교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말하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하시는 것은 내가 왜 죄인이고 내가 왜 의인인지를 바르게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믿음은 그리스도 혼인 언약에 의해서 우리의 의와 상관없이 마귀가 생각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로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산다고 하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혼인 언약의 믿음 안에 있는가 말씀을 통하여 시험하고 우리 자신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온 자라 그래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고 하십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셨음을 알 수 있는 것은 영생은 그래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라 예레미야 10장 10절에서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영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려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통독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가 되시려면 말씀 안으로 깊이 쑥 들어가셔야 돼요. 예, 그러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참 아들 안에 있고 그는 참 하나님이시며 곧 영생이시라고 요한일서 5장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는 무엇으로 확증해요?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까 말씀으로 확증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보이시고 들리시고 깨달아지시는 것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셨기 때문에 성령의 검이 되시는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여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입니다. 짐승을 잡아먹으라고 하시는 것은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이방인은 할례 받지 못했어요. 너는 내 것이라 인침을 못 받았다고요. 할례 받은 유대인도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짐승을 잡아먹으라고 하시는 것은 죄와 상관없이 오시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여 아들을 낳으라 이런 은혜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아들이고 그를 통하여 일하시는 성령, 생명의 활동으로 일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그것이 잡아먹는 거예요. 짐승은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자들이 다 짐승이에요. 죄인은 짐승에 속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15절에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시더라. 그래요. 예. 하나님이 깨끗게 하셨다고요.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그리고 이제 죄하고 상관없어요. 마귀와 상관없다고요. 마귀가 하나님이 함께 동거동락하시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지으신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창세기 1장 26절에 그리고 나서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래요. 그러면 26절과 27절의 사이가 4,000년의 사이가 공간이 뜨는 거예요. 1장 26절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의 일이고, 그러니까 초림 예수 오시기 전까지 일이에요. 그리고 초림 예수가 오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의인 되게 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너희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래요. 이런 일이 세 번이나 있은 후에 하늘로 올리워 가더라 그래요. 올리워 가니라.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그 환상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에 가이사라에서 보낸, 그죠? 예, 이달리아, 가이사라에 있는 이달리아 데라 하는 군대 백부장 가이사라에서 보낸 세 사람이 베드로를 만나요. 그래서 같이 갑니다. 예. 같이 가서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고 이들에게 이제 예수님의 일을, 초림 예수님의 일을 전하지요.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지요. 47절에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그래요. 여기 물로 세례 주는 것, 물로 세례를 받으나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나 말씀 안에 들어가야 하는 세례입니다. 말씀 안에 들어가야 영생에 대하여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기 때문이에요. 알아야 영생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것은 인치시는 역사예요. 할례하시는 역사예요. 이면적 유대인이 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10장에서의 은혜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이방인인 고넬료 가정에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할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시간이고 영생의 길에 발을 들여놓는 것이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고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장에 은혜가,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부활이며 구원이며 영생이며 하나님의 안식의 일에 들어감에 대하여 고넬료 가정에 증거하고 선포하며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그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나니까 11장에서는 유대인들이요. 자 1절에 보니까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그래요. 예, 이방인들도.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았대. 이렇게 말이 전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절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hil난하여 그래요. 그러면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이 말이에요. 유대인과 대제사장들이 가로되 너 베드로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그리고 이제 말을 시작해요. 트집을 잡는 것도 되지요. 이유가 뭐냐? 뭐 이런. 예. 그러니까 4절에 베드로가 저희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가로되 내가 요빠성에서 기도할 때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와 내 앞에까지 들이우거늘 주목하여 보니 땅에 4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지 아니한 물건은 언제든지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지금 이 말씀은 10장에서 말씀하시는 10절에서 16절까지 이를 다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할례자들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2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대답하되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말라 하더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그 환상이 끝나니까 마침 3사람이 내 우고한 집에 섰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고넬류 집에서 3사람을 보냈어요.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래요. 예. 그러면 베드로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같이 그 집에를 간 거죠. 고넬류 집에. 그래서 13절부터 17절까지 18절까지 오늘 본문인데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불러와라. 모셔와라. 14절에 그가 모셔와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는 좀 그래요. 그죠? 불러와라가 옳습니다.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그래요. 하나님은 12 사도를 통하여 일하시고 사도 바울과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 12 사도와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 곧 그의 제자들이라는 건 예수님의 제자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그래요. 그럼 베드로가 가서 구원에 대해서 죄와 상관없이 2번째 오시는데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2번째 오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로마서 10장에서 보셔야 합니다.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5절부터 보면은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래요. 그럼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어서 살아야 해요. 마귀가 나를 주관하고 주장하는 하였으므로 죄인이 되었어요. 그럼 죄인이라는 것은 마귀가 죄이고 마귀 죄가 되는 마귀와 하나 된 나를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5절에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래요. 그러면 의는 곧 말씀이고 하나님의 법이고 율법이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그런데 구약에서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래요. 모세가 기록하되. 그래서 구약의 4000년의 역사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산다고요. 그래서 그 율법, 하나님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했다고요. 그런데 6절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래요. 예. 그럼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조금 달라요. 다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내가 이래서 죄인이야. 율법 10계명의 율법을 보면 1절을 너희 스스로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는 죄인이야. 이게 되는 거죠. 이 10계명의 1계명이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가 아니고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 안에 내게 있게 말지니라 입니다. 섬기지 말라와 내게 있게 말지니라는 다릅니다. 그래서 구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이 그 율법의 의로 살아요. 죄인인 걸 깨달았고 살았는데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래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혼인 언약에 의해서 오시는 남편 되시는 그리스도의 의는 이같이 말하는데 할렐루야 잘 들으셔야 돼요. 이같이 말하는데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그래요. 그럼 6절의 은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늘 공중 재림 공중 부활 공중 휴거가 구원이 아니고 부활도 아니다. 그것을 부활이요 휴거이고 재림이라고 한다면 네 스스로 법을 만드는 것이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공중 부활, 공중 재림, 공중 휴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스카이 하늘에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7절 봅니다.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요 그래요.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죽어서 구원받는다고 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죽어서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네가 법을 만드는 거다 이거예요. 내 의로. 예.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보이는 스카이 하늘에서 공중 재림, 공중 부활, 공중 휴거 아니라고요. 이것도 아니고 꽥하고 죽어야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 아니라고요. 그렇게 가르친다면 네 스스로 법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뭐가 돼요? 장로들의 유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여 버리는 유전이 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구원에 대하여 보는 겁니다. 8절에서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의 말씀을 바울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신명기서 말씀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러면 자, 신명기 30장 8절 그러면 6절 7절의 은혜가 아니면 6절 7절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무엇이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 그럼 믿음의 말씀은 또 뭐야? 그쵸? 예. 믿음의 말씀은 17절에 보니까 10장 17절입니다. 로마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해요. 할렐루야. 말씀의 흐름에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스도가 임재하여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의 입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그래요. 요한복음 17장 8절 14절에. 그리고 제자들이 지구촌 7교회를 향하여 복음을 증거합니다. 7교회만 되겠어요? 그런데 7교회 정하는 건 완전한 복음이 증거되는 거죠. 그리고 그 7교회에서 말씀을 받은 자들을 통하여 다시 지구촌 교회 전체로 분포되는데 하나님이 먼저 성령 받은 자를 통하여 그 다음에 성령 받은 자가 안수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이 임하여진 자들이 진리의 사역자로 지구촌 교회 전 세계에 분포되고 나아가고 있다고요. 선지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구원은이에요. 구원. 의인은 하나님의 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일은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그죠? 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8절입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 그리스도와 성령과 나의 영이 합하여 삼위가 되어서 성령이 나를 통하여 생명의 활동, 구원, 아들을 낳는 일, 전도하는 일을 할 수 있을 때에 믿음의 말씀이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그리스도예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까지 4장 6절 7절에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럼 내 입으로 우리가 주 예수가 되었음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어요. 죄와 상관없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죄에 인해서 의인으로 변화되고 성화되고 거듭난 자로 세워주심으로 내게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한테도 주신다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었으니까. 초린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와 함께 계셔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 지시고 예수의 영을 살리시고 그 살리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심으로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예수가 되는 거예요.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실 때도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우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었으니 예수라 하라 말씀을 이루심입니다. 이해가 가시면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자, 9절 다시 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쫓고 주 예수 이름으로 마귀가 쫓겨나간 그를 구원에 이르도록 전도하여 아들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게.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과.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래요. 죄의 인이 되어서 짐승 같은 나에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의인 되게 하셨다고요.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남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십니다.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하세요. 여러분, 구원은 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오시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면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바르게 알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영생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다시 사도행전 11장입니다. 14절에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고넬류가 베드로가 와서 구원 얻을 말씀을 고넬류 가정에 선포할 것을 보았다 이거예요. 고넬류가. 지금 같이 상고하고 묵상한 로마서 10장 5절부터 10절 그리고 17절까지 은혜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넓고 높고 깊어서 내가 내 믿음에 의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의 길을 한 발짝도 스스로 갈 수 없어요. 티끌만큼도 없습니다.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완벽한 100%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 안에, 이 은혜 안에, 이 말씀 안에 계신 것은 행운이요 복 있는 자입니다. 복이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것이 일도 없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안에, 그의 생명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손을 못 대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20절 가기 전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그럼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아들 삼은 자마다 범죄치 않는데, 이 범죄치 않는 것은 마귀와 하나 되지 않는 걸 말해요. 네, 마귀와 하나 되지 않는 걸 말해요. 그래서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는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된 우리예요. 그럼 그리스도와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마귀, 죄의 근본이요 본질이 되는 마귀가 나를 손도 못 댄다고요. 예, 여기 그래요.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니라. 악한 자가 나를 만질 수가 없어요.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래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니까? 기도의 마무리도 바뀌셔야 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는 이제 기도의 마무리가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바뀌셔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그래서 19절이 그죠?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느니라고 해요.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까지 보는 중에 3절의 은혜입니다. 4절에 그가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우리도 같이 그 영광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요? 일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운하잖아요.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신 저와 여러분에게는 최고의 행운입니다. 행운이요? 행운이란 말도 그저 아버지의 일방적인 사랑 안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그래서 20절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생각과 하나님을 알게 하사 이거죠.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참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데, 그가 누구냐 하면 그는 참 하나님이요 그래요. 참 하나님은 예레미야 10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그래요. 그리고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구약에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그가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다시 본문으로 사도행전 11장에 와보니까 14절에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부활이요, 구원이요, 안식이요, 영생임을 깨닫고 나면 영생하는 거라고요. 그 안에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가 다 들어 있습니다. 말씀 안에. 그래서 세례는 말씀 속에 푹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야 그리스도로 옷 입어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됩니다. 그 은혜가 옷 입는 거지요. 15절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래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성령은 진리의 사역자를 통하여 말씀을 들으실 때 임하시고 안수 받을 때 임하십니다, 여러분. 예. 안수 받을 때 임하세요. 성령은 자, 우리 사도행전 8장 17절에 보면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자,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4장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그래요.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더라. 믿는 자라는 거는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임하시지 아니하고는 믿는다, 믿음이다, 믿을 수 있다 이 단어가 옳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셔야만이 예. 성령이 임하셔야만이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더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5천 명이나 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구약의 할례는 남자만 했지만 신약의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는 자들은 다 남자에 속합니다. 그래서 남자의 수가 5천이다 하는 것은 아들 된 자가 5천이다.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사도행전 11장 15절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래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제자들과 거기 함께 앉아 있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데 불에 혀 같은 성령이 임하십니다. 불은 말씀이시죠. 혀 같아 보였다 하는 걸 우리가 굳이 설명을 하자면 불 같은 성령이 나의 혀를 통하여 이제 일하실 거다. 우리 이렇게 은혜로 찾아 먹어도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불은 심판의 말씀이기도 하고 축복의 말씀이 되십니다. 불은. 말씀은 불이고 말씀은 물이십니다. 예레미야 14장에서는 34절입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시간이 가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14장 5절인가 싶습니다. 예. 예레미야 14장 5절이 아닌가요? 저도 가끔씩 가다가 이렇게 이럽니다. 예. 잠깐만요. 거꾸로 말을 했어요. 예레미야 5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그래요. 불의 혀 같은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불의 그 말씀의 불에 말씀의 복과 저주가 있다고요. 안 믿으면 저주이고 믿으면 영생 복이라는 겁니다. 복은 영생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그러니까 말씀 안에 들어가는 은혜로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이제는 성령이 나로 하여금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가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데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요. 성령께서. 말씀은 성령의 검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통달. 검은 에베소서 5장 17절입니다. 할렐루야. 6장 17절인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예, 에베소서 6장. 그래서 17절 봅니다. 본문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이 오셔야 믿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는 그리스도와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셔야 바르게 알고 깨닫습니다.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의 능력을 맡겠느냐 하더라 베드로가. 그래서 18절에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래요. 이 회개가 바로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에도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이제 앞으로 가지만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저와 여러분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라고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8장 17절에 안수함에 성령을 받아요. 예. 봅니다. 19장 사도행전 19장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래요. 안수받고 방언하는 것은 말씀이 그들 입에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예. 예언도 말씀이잖아요. 바울이 안수하는 것은 우리가 룰루랄라 방언도 방언이라 할 수 있어요. 다 다른 나라 말들인데 그런데 그 표적은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잠깐 보이시는 겁니다. 거기에 머무르면 마귀가 그것을 장악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누가 하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진리 안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49절에서도 말입니다. 19장 6절입니다. 49절이 아니고 19장 6절에 바울이 안수함에 성령이 임하죠. 그리고 베드로가 안수함에 요한과 베드로가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세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오해를 해요. 예. 불 한다고 성령이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먼저 성령이 임하셔서 진리의 사역을 하는 12 제자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하심이 시작이 되죠. 그를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안수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임하시는 질서를 바르게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1장 11절로 18절까지 고넬료 가정에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생명의 활동의 역사가, 성령의 이끄심의 역사가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내 의에 의해서 시험에 들어가요. 왜 시험의 말이 나오는지요? 예. 시험은 자기 의에 의해서 닥치는 것들이에요. 내 의라고 하는 것은 곧 아직도 죄인의 자리에 있는 경우입니다. 우리는 속히 아주 빨리 의인의 자리에 서셔야 합니다. 의인의 자리에 선다는 것은 성령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생명의 활동을 하시는 성령과 함께 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오늘 이 은혜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복습한다고 마음에 불평이 없으시기를요. 들으시고 또 들으셔야 합니다. 보고 또 보고. 같은 말씀이 또 이렇게 하시지 말고 끝까지 들으시고 그 안에 또 새로운 말씀으로 이끌어 가심에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전체적인 복습과 11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은 성령께서 임하시는 은혜는 물이 말씀이고 불이 말씀이 복과 저주를 말씀 안에 두셨음에 대하여 보고 듣고 깨달으며 갑니다.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 이 은혜 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복으로 부활로 구원으로 안식으로 영생으로의 길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들이요 신부요 하나님 되게 하심의 은혜 안에 다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의 생명이시며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된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